이제 우리는 드디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는 12주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려고 했는데 항상 그렇듯이 분량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제가 또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여러분들과 또 풍성히 나눌 수 있어서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오전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한 4달 동안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했는데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사실 어린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환이가 아주 멋진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만 기억해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한마디,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신칭이. 이런 교리적인 단어가 조금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기억 못해요. 사실 우리 4달 동안 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친필로 11절을 쓰면서 이제 마지막 내용을 강조하며 호소합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부분은 아주 크게 썼습니다. 바울이 직접 쓰면서 크게 썼습니다. 여러분 왜 크게 썼을까요? 잘 안 보일까 봐. 그것보다도 여러분 강조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주보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주보에 말씀이 들어갈 때 혹은 좀 강조 표현이 있을 때 이 볼드를 넣는 것이죠. 굵게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더 중요하니까 저는 굵게 이렇게 넣는 것이죠. 이것은 강조의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결론에서 강조하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지 말라라고 오늘 이 마지막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제가 12절을 읽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할례는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겁니다. 그죠?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억지로 할례 받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함도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여 살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소아시아 지역, 저 유럽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우리 한국인들도 저 미국에 가거나 세계 곳곳에 한국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그러니까 한인촌을 만들어서 생활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때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유대인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왕따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괜히 위화감 생기게 만들지 말고, 괜히 갈등 만들지 말고 그냥 예수 믿으면서 할례도 받아. 그러면
너희들이 십자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설득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할례받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게 뭐였냐면 가능한 한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받게 만들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 할례받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려 함이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꿰뚫어 보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왜 너희들 할례받게 만들었는 줄 아느냐? 그것은 핍박을 면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랑하려고 한 거야. 우리 이만큼 많은 사람들 할례받게 만들었어. 우리 이번에는 몇백 명 할례받게 만들었어. 이걸 자랑하려고 너희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1년에 한 번씩 뭐가 있었냐면 합동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때는 선물을 줍니다. 뭐 배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문구 세트도 주고. 그러면 세례 받을 사람들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도 있었고 제가 다니는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종교 과목. 미션 스쿨 다니는 분들 그런 과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시치문답이 불가능한 거죠. 오늘은 우리 하준이 입교 시치문답을 하는데 제가 묻고 답을 하잖아요. 정말 믿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지 이런 것들 제가 확인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게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합동 세례식에 몇 명이 참여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또 이사장님이 몇백 명 된다 그러면 좋아하시니까. 그럼 강요해서 할례가 아니죠. 세례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또 이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날에 이제 광고가 나옵니다. 오늘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초코파이 한 상자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햄버거 세트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요. 참 이건 여러분 세례의 타락이죠. 이건 세례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무슨 세례를 햄버거 세트 받아 먹으려고 초코파이 한 상자 먹으려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근데 그 세례 받은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이번에는 성당에서 영세를 주는데 영세에는 초코파이 플러스 치킨 세트를 드립니다. 그럼 또 거기 막 몰려갑니다. 그 다음엔 또 불교는 또 뭐죠? 뭐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여러분 세례의 타락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세례를 가치 없는 것. 여러분, 세례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입니까? 세례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준이 다음 주에 입교를 하는데 12주 동안 목사님과 1대1로 공부를 했어요. 1대1로. 오늘은 또 그 공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본인의 답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그 세례가 영광스러운 거죠. 그 세례가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할례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 세상적 관점에서의 자랑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자랑한 것입니까? 자기의 규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내가 할례 준 제자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몇 명을 회심시켰는지 그런 규모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려 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숫자를 자랑하고 유대교 공동체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 나는 어떤 모욕을 당해도 괜찮다. 라고 14절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은요, 세상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왜 한평생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이 애굽 땅,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까? 이 물질로 구성되어진, 물질만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학교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종치면 어떻게 돼요? 종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집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종칠 때가 와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본질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목에 매여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자랑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난 죽었어. 세상은 끝나는 것들이야. 나는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아.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어.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그토록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언제나 조건과 행위로 결과를 얻습니다. 잘생긴 사람, 우리 교회도 잘생긴 친구들이 있죠. 우리 아까 제가 다 잘생겼지만 우리 시우 보고 잘생겼다 그랬는데, 시우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우는 잘생겼잖아. 그래서 그럼 잘생겼잖아요. 저는 시우 보면 너무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한이도 잘생겼어요. 주한이 나는 왜 안 말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중간에 있는 창기 선생님 잘생겼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저는 우리 창기 선생님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막 환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생기면요 유리합니다. 잘생기면 제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목사님 잘생겼다고 그러나 그건 아니고 잘생기면요 사랑을 많이 받아요. 잘생겼으니까 조건이에요. 이게 돈 많잖아요. 인정받습니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 인정받습니다. 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존중받아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과 그런 사람들의 존경과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또한 그런 시스템을 가져요. 뭐냐? 열심히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을 열심히 잘 지키면 득도한다는 거죠. 어떤 그래도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신으로부터 가호도 받는다. 열심히 사는 것, 잘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죠. 인과응보. 자격만큼, 조건만큼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무엇입니까? 득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지키고 종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의 법들을 열심히 신실하게 지키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의 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원리는 내가 열심히 한 거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열심히 한 거니까. 나 열심히 했어요. 나 부지런히 살았어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만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원칙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사실 믿음도 내가 믿은 게 아니죠. 내가 믿었어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믿음도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어요. 저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조건 없이 자격 없는 그런 자에게 찾아오셨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바울에겐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바울은 자랑할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게 되죠? 바울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죄인인데, 나는 사람 죽이는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있잖아요. 자랑할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사역을 할 때 대학생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취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올까요?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랑할 게 있으면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데 자랑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가 않아요.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저 취업하면 나올게요. 취업하면 나올게요. 근데 취업을 해도요, 어느 정도 자랑할 만한 회사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계속 못 나와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그렇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원칙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세상에 나를 자랑할 만한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돼요. 자랑할 만한 그 무언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없으면 나의 정체성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나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우리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나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유건이가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얘기해서 미안해. 꼭 제가 꼭 얘기하면 아빠 왜 그런 거 얘기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지난주에 그 3D 펜으로 열심히 뭔가를 만들더라고요. 이것도 교회에서 준 선물이었거든요. 열심히 막 만들어서 제가 막 칭찬해주고, 그때는 엄마도 아기 낳기 전이라서 아이고 너무 잘 만들었다, 넌 정말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칭찬해줬어요. 근데 엄마 이제 병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엄마가 그 필라멘트 세트를 더 잘 만들어 보라고 선물로 딱 줬거든요. 근데 안 건드리는 거, 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아무것도 안 만드는 거예요. 야, 유건아, 너 엄마가 사줬는데 이거 왜 안 해? 라고 하니까 칭찬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빠가 칭찬해 줄게. 야, 너 아빠가 칭찬해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리액션이 부족하대. 엄마가 칭찬을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유건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녁을 맛있게 준비해서 딱 줬는데 맛이 있네 없네, 난 이거 안 먹고 싶었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네가 해 먹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칭찬받을 그 무엇으로 내 정체성,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음 제가 소개하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첫째로 우리의 위치는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으로 뭔가를 자랑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봉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되게 또 아름다우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을 자랑하려 든다면 여러분 이 외적인 것은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정도 지금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사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외모. 여러분 외모도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장난 아니었어요. 저도 말하고 웃기네요 좀. 우리 권사님들 옛날 사진 저 보면 깜짝 놀라요 제가. 우리 권사님 장난 아니었구나. 저도 좀 웃기는데 아무튼 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변한다는 거죠. 이것도 변해가는 거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내 정체성을 만들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내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해져요. 왜? 뺏기거든요. 1등하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삼성이 지금 우리 반도체로 세계 1등이었는데 얼마나 불안해 보입니까? TSMC에 지금 추월당했잖아요. 지금 뭐 하이닉스에게도 뭐 추월당한다는 뭐 얘기도 있고 삼성이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변화무쌍합니다. 둘째로 생각만큼 사람들은 우리를 잘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00을 노력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60, 70입니다. 60, 70. 그 정도 알아줘도 많이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뭔가를 이루면요 사람들이 리액션을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정말 나를 축하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질투하죠. 괜히 까내리죠. 너 그거 뭐 좀 나중에 좀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까내리죠. 그러면요 우리는 또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외적인 것은요 사실 생각만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안아주지 않아요. 그러면요 내가 좀 나를 좀 어필하려고 좀 나를 좀 드러내잖아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또 유치하게 봅니다. 뭘 또 저렇게 자랑을 해? 유치하게 보죠. 그러면 우리는요 늘 목말라집니다. 칭찬에 목말라져요. 인정에 어린이들 예배 시간이에요.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에 목이 말라져요. 셋째로 우리는 점점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이런 외적인 것에 내 정체성을 드러내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보다 더 이쁜 사람,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교의 바다에서 이 세상의 비교의 바다에서 허우적대요. 늘 비교하면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평가하잖아요. 그럼 그 평가가 너무 박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잠을 못 잡니다. 나를 왜 그렇게 봐?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밤잠을 설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적인 자랑에 내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불교는요 뭐 어느 경전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은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불교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다 있잖아요. 이것을 악이다.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다라고 말합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욕심이며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를 없애야 되고 그 욕구를 눌러야 우리는 비로소 무소유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마음이 고요해진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정도의 가르침들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혹은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달라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칭찬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이 죄다라고 말하냐면 그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세상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이 기준을 통해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인정받고 싶고 이 육체적인 것으로 칭찬받고 싶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욕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우리는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네.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에 터진 웅덩이, 물이 질질 새는 터진 웅덩이에 자꾸 내 열심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새. 그러니까 나는 늘 목마른 거예요. 나는 늘 칭찬에 목마른 거예요. 인정에 목마르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패배자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칭찬해 주고 사랑해 주실 때 우리를 조건화 시켜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우리 유건이를 사랑하는데 제가 우리 유건이의 무슨 조건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유건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칭찬, 세상의 인정, 세상의 자랑할 것들을 우리가 탐닉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맛볼 때는 마약처럼 너무 달콤해요. 마약을 저는 안 먹어봤지만 마약을 먹어본 사람들의 말이 너무 황홀경에 들어간다는 거죠.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죠.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할례 받는 것, 할례 안 받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 지어지는 것, 새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새 창조는 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지어지게 되는데 새 창조되는데 이것은 내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내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새 창조죠. 이러한 삶을 살 때 진정한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무엇이 새롭게 만드는 겁니까? 바울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새 창조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앞으로 좀 가셔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제가 상반절을 읽고 하반절을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께 옮겨지는 자리입니다. 내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께로 옮겨줘요.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죄와 악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셔서 극악한 죄수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또 동시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과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는 예수님만큼이나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나가실 때 나도 살았어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예요.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SFC 수련회 가서 SFC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SFC의 마크를 보면 오른손으로 자신의 심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 칼빈의 문장인데 칼빈은 주여 내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신속하게 기꺼이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심장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새 창조된 자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마태복음 25장 21절 주보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자들. 이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장사한 자들이에요.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가서 장사했던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는 순종한 자들에게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들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외모가 아름답든 아름답지 못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조건과 실력과 기능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평가나 칭찬과 인정에 목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걸 믿는다면. 왜? 주께서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존재로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이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죽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과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주여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세상 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런 유명한 말이죠.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스티그마. 찌른 자국, 상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의 환대를 받는 그런 가르침을 전했다면, 예를 들어서 율법을 전했다면, 혹은 바울이 배웠던 철학을 전했다면, 세상 철학을 전했다면 환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몸에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은 흔적, 혹은 매를 맞은 흔적, 이런 상처들로 그 몸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주보를 보십시오. 이 땅의 전쟁에서 용맹을 칭송하는 장군들이 병사에게 서훈, 훈장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지도자인 그리스도께서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바울 자신에게 서훈을 주는 것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장군들은 옆에 이렇게 훈장들이 이렇게 탁 붙어 있는 것을 굉장히 명예스럽게 여깁니다. 어떤 전쟁에, 어떤 작전에 내가 열심히 나가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받게 되는 훈장들이죠. 자랑스럽게 달고 다닙니다. 바울에게 훈장은 바로 상처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 그것이 자신의 훈장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다가 이런 상처를 받게 된 것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 좀 받아보셨습니까? 상처. 손에 혹시 상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서 여러분 좀 뭐랄까요, 좀 기능적인 일, 기술적인 일, 용접 같은 거 이런 하는 사람들 손에 보면 이런 상처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일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죠?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터넷에서 유행하기도 했고 옛날 미디어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발은요, 상처투성입니다. 그죠? 그 발레는 발끝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온 무게가 발끝에 다 집중되죠. 그러니까 발이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참 그 아름다운 춤선을 가진 발레리나의 발이 이럴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발이 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참 이 사람이 많은 고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참 발레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그 일에 대하여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일에 대하여 상처를 받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도마가 확인했을 때 못자국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무엇이 있었죠? 창자국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왜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졌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를 사랑하셨음의 증거예요.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은 발레를 사랑했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상처는, 예수님의 상처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의 스티그마, 그러면 바울의 상처는, 바울의 이 흔적은 바울이 무엇을 그토록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분으로 만족하려고 했는지, 그분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바울의 상처를 통해서 보여주는, 난 이것이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는 이전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전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또 목사님의 어떤 부도덕한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혹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고 싶지가 않아 라고 말하는 분도 저는 몇 분 만났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우리 어린이들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되겠어요? 앞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보세요. 잘하는데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 알겠죠?
알겠나요? 다른 시간에는 장난쳐도 되지만 예배 시간에는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자,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당신이 상처받았을까요? 왜 당신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을까요? 당신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트럼프에게 여러분 상처받으셨습니까? 트럼프하고 별 상관이 없어. 물론 경제적으로 크게 본다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는 나를 몰라요. 나도 트럼프를 몰라요. 미국에 사는 제임스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죠. 인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눈짓 하나 이런 거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크게 여기진 않아요. 또 여러분들은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겠죠. 서로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날 교회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저도 지난날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제가 또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겠죠.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상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혹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터진 웅덩이를 위해 열심히 물을 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건 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이 정도는 해야 올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빈손으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묵상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